이곳에 오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결이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의 기도 시간입니다. 유스체플에 계신 분들, 자택에 계신 분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든든한 생명의 믿음 주옵소서. 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온 지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소서.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게 달라고 다 같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이 팬데믹과의 세상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삶의 충만함을 주신지 믿습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여 하셔서 성령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함을 허락하여 하옵소서. 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자유로워지며 아버지의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더욱더 돈독해지며 사람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교회들이 융성해 나가는 복음이 끊임없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 날을 하루속히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정을 온 시작과 마침과 이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의 생애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분 정합분들, 또 자택에 계신 분들, 유스텝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다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환영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박 드려볼까요? 네. 요새는 손만 코에다 안 들어도 다들 이상해 보시더라고요. 알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38절로 43절, 여호수아 10장 38절로 43절 말씀으로 길갈진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평안하셨죠?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오늘 혹여라도 여러 가지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자택에 계신 분일지라도 늘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분이 캄캄한 밤에 길을 나서면서 등불에 불을 밝히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실 앞을 못 보는 분에게 등불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지만 혹여라도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과 부딪힐까 봐 배려하는 마음으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다니는 겁니까? 이 등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행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바람에 오래전에 꺼진 듯 합니다. 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턱대고 화를 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앞을 못 보는 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내가 도리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어찌할 겁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분, 난 교회 다닌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는 말을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난 누구보다 잘 믿어 라고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만약에
혹시라도 주님 볼 때에 아닌데, 영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겁니까? 참 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매 순간순간 기회에 따른 대로 살피고 살펴보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죠.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무엇을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펴야 할까? 오늘 그 해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은 후에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기브온을 쳐서 멸하겠다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위기에 처한 기브온이 당장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구원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날 밤 즉시로 이스라엘들을 대동한 채 도호로 길을 떠났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다섯 왕을 아예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열세를 몰아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방 땅을 이제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28절의 상황을 아래를 보면 어디를 공략했는가가 나오는데, 보면은 막게다를 시작으로 립다, 나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차례대로 격파했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사기가 말입니다, 얼마나 드높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에 대해 40절과 42절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말하기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 있는 자를 진멸하였으니,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했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아멘,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다 같이 단번에 취하니라. 이 단번이란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파함 에아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원래 단번이라고 하는 at one time이란 말이 아니라 사실은 one footstep, 한 발자국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at one blow, 일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겼다는 얘기를 아니라 직역을 하면 한 발짝 만에 끝장을 냈다는 건, 여러분의 한 발짝 만에 어떻게 끝장을 내요? 그만큼 파죽지세였다. 다 같이 파죽지세. 여러분 잘 쓰시는 말이잖아요.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기세, 적을 몰아붙일 때 거침없이 쳐들어가서 제압하는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했고 그를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었다. 누구도 감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어떤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거민, 정말로 그 아낙 자손들처럼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왜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변변한 무기조차 없던 그들이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그들을 단번에 한 스텝에, 한 걸음에 제압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 세상을 종식시키고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두려움조차도 맡기고 믿었던 믿음의 승리라고 단언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이런 멋진 승리에 대해, 믿음에 대해 딱 맞는 시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여류 시인 엘라 윌라 윌콕스라고 하는 분의 믿음, 페이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탄 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그 주님의 손을 나는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다 같이 한번,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으리. 그 뒤는 잊지 않겠습니다. 참, 오늘 이 시가, 믿음이란 시가 여호수아에게 걸맞는 시요,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되는 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열세의 그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격파하고 어떻게 기본들을, 거민을 구출해냈을까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의 어떤 영적인 핵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놓치지 않은, 끝까지 붙들었던 어떤 영적 비결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비결 발견하고 본문에서 찾아내고 우리 삶에 정말 다시 한번 심플 라이프 스타일, 단순한 삶의 패턴, 영적인은 단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예와 아니오가 있는 단순한 삶의 패턴으로 다시 회복되고 영적 긴장감도 아울러서 되찾을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 믿음 위에 길가를 있게 하라. 우리 생애의 중심에다가, 혹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적과 순간순간마다 거기다가 길갈이 있게 하라. 길갈을 세워라. 길갈이 바로 믿음의 시작과 마침이다. 바로 이 내용, 이 영적인 핵심을 여호수아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여러분 함께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호수아 10장을 읽다 보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한 단어가 말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적과 전투하는 그 시작, 그러니까 적과 전쟁을 나갈 때, 또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모든 행정의 궤적과 함께 맞물려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길갈입니다. 길갈입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어디로 올라가니라?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출발이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또 전쟁을 나갈 때도 밤새도록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항상 모든 행정의 궤적에는요, 시작과 마침이 항상 길갈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작과 마침, 출발과 돌아옴에 길갈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길갈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럴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길갈이고, 바꿔 말하면 모든 가나안 땅에 이제 시작이 길갈이었다는 것이죠. 여리고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어디에다가? 길갈에다가 진을 쳤더라.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만난 장소요, 시작 지점이라고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어떤 지명이라든가 장소의 개념,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지점인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거기서 행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도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12돌 기념비를 세운 것이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4장 20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패스오버. 유월절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겠다고 하는 할례를 시행한 것도 어디였다?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5장 10절 1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참 재미나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굴러가다, 굴러버리다, 굴러버리다, 굴러가다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진을 치게 하시고는 외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껏 아직까지 남아있는 애굽의 노예의 흔적들은 오늘 이 시간으로 깨끗이 굴러가 버렸느니라. 바꿔 말할까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친백성이요 자유인이다.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서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길갈이라고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선포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지명을 굴러버리다고 하는 길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갈이 얼마나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죠. 죄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얘기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애굽하면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애굽 나오면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죄로 얼룩진, 죄로 물든 세상. 근데 애굽에서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과 결별됐다는 말은 세상과 결별됐다,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이제 세상과 우리는 짝져 살 이유가 없다. 새로운 약속과 다짐이 있고 새 생명과 새로운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깃발을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을 디디는 그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요 분기점입니다. 길갈 이전과 길갈 이후가 달라요. 길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길갈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요. 길갈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길갈 이전과 이후의 우리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길갈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탈출한 노예에 불과했죠. 수치스러운 노예의 운명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을 원더링 했지만 아직도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근데 길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어요. 길갈 이전에는요 적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은 말할 자격도 없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길갈 이후의 삶은 이제 가나안이 진짜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결정 내리시고 명하시고 선포하신,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어엿한 주인입니다. 아멘. 길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걸하듯이 축복을
쫓아 살던 필요한 자였다면 길갈 이후에 그들은 축복을 열어가는, 이제 축복을 도리어 열어가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듯이 가는 곳마다 만드는 것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만들어가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지금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길갈 이전에는 거짓 인수였어요. 그러나 길갈 이후에는 나는 왕자다. 나는 공.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더 이상 주변 잡족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전사들이요, 워리어리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요 대단한 겁니다. 이 엄청난 매너를 누가 주셨어요? 제가 드렸나요? 여러분이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땅의 왕이 준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놀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출발점, 기점, 분기점이 어디라고요? 다시 말하면 길갈. 그러니까 길갈은 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땅이 아닙니다.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달라진 신분, 달라진 위치, 달라진 운명의 전환점, 이른바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뀐 역사, 바뀐 운명, 바뀐 인생의 대명사가 길갈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여호수아를 쫓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좌표에다가 길갈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시작도 길갈, 끝나고 나면 귀가점도 길갈, 또 다른 출발도 길갈, 또 와서 재충전하는 것도 길갈, 떠나는 것도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바로 예배가, 여러분들이 오늘 와 있는 이 자리가 영적으로는 길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한 장소마다 길갈입니다. 여기서 재충전받고 또 남방 땅을 정복해러 나가는 위대한 깃발을 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 삶의 중심에다가 길갈을 의미를 확실히 알고 행동을 옮겼어요. 영적인 전진기지가 됐습니다. 거듭남과 재충전의 장소요, 안식과 치유의 회복 장소가 됐어요. 그게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길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로 마주보시고 길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길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모든 삶의 궤적의 중심에 길갈이 쓰고 나면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오늘 이거 못 들으시면 오늘 예배 여러분들 헛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멘.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41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한 거로?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저를 보세요. 길갈을, 영적 길갈을 삶에다가 세우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사업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학업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직장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이 팬데믹 상황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지키세요. 훗날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서 나라를 열어갈 때 왜 길갈로 가자 했을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동일한 이유인 거죠.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나아가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오늘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용기 있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를 관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옷깃을 여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 계신 분들, 이웃세풀에 계신 분들 모두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 예배 관람하지 마세요.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 조금 마음이 그런 분 계시면 자리 정돈하시고 지금부터 정돈된 자세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그 길갈이 아직도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여러분이 눕고 일어나고 출발하고 뛰어가고 시작하고 마치고 재충전하는 그 속에 지금 길갈이 제대로 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길갈이라는 것이 자꾸 혼돈이 돼요. 그럼 정확히 길갈이 오늘 이 시대의 개념으로는, 이 시대의 말로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길갈에서는 할례가 있었다. 그렇죠? 할례는 뭐예요? 이제는 세상 끝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유월절을 지켰어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재확증입니다. 길갈이라는 뜻 자체가 애굽의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는 뜻이죠. 세상은 나에게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거듭남의 장소가 됐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투를 나갈 때도 나가는 것마다 승리했고 승리하고 나면 돌아오는 것이 길갈이었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재충전받았고 그 다음날 어김없이 길갈을 출발했고 때가 되면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 성도들은 벌써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얼굴 보니까 환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딱 4글자입니다. 성령 충만.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인생의 길갈을 세우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이 내게도 아직 삶 속에서 유효하냐, 나는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2장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아무리 겉으로 할례 백날 해보세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다라고요? 이면적 내면의 유대인이며 다 같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 여기 신령은 성령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있고 의문의 증서, 이런 쪼가리, 레러,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은 않습니까? 할례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출발했고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서 머물고 길갈에서 다시 힘받아서 다시 길갈에서 전투를 나갔던 이 모든 상황이 여호수아 구약적인 의미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영적인 길갈,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 충만 안에서 시작하고 성령 충만 안에서 출발하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으로 돌아오고 성령 충만으로 재충전받고 다시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나가는, 이게 길갈이에요. 이것이 길갈이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오늘 영적 좌표입니까? 이 성령 충만은 교단 교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십니다. 오늘 이걸 돌아봐야 돼요.
팬데믹에 눈이 머물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느냐, 성령에 잠겼느냐, 이거 오늘 고민하고 이거 갈등하고 이거 붙잡아야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취하지 말라. 이 얘기 저 얘기 수많은 얘기 내가 현혹돼서 완전히 비틀비틀. 여러분들 세상에 하는 얘기 다 들어보세요. 다 좋은 얘기 같지만 결국 다 듣고 나면 죽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오늘 다 자살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세상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산다, 살 수 있다, 살아야 하느니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다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마치 말입니다, 항아리에다가 비가 막 내리는데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빗물이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 뚜껑을 걷어내고 나는 열렸다고, 빗물이여 내 이 독 속에 가득 채워다오, 그런 마음으로 활짝 열면 빗물이 채워지듯이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활짝 열어놓고 주여 성령님이여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잠기도록, 그 성령 안에 내가 온전히 잠기도록 하옵소서. 그 모든 상태, 그 염원과 실제 담기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다를 만끽하고 싶으시죠? 요새 답답하니까 바닷가 한번 가서 팍 잠기고 싶잖아요. 바닷물에 팍 빠지고 싶잖아요. 주여, 바다를 온전히 내 것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횟집에 가서 다 그냥 싱싱한 회 갖다가 다 사 먹고 드시면 바다를 만끽하나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싹 잠겨버리고 나면 바다를 다 만끽하는 거예요. 거기서 각종 물고기가 와서 나에게 말을 걸고, 이제 목사님이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구나. 바닷물에 온전히 잠기는 게 바다를 만끽하는 것이 하고 내 것이 되듯이, 성령의 충만은 성령 안에 내가 온전히 잠겨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에게 장악됨을 당하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파도가 치는 대로 나의 몸을 맡기듯이 성령께 맡기는 그 모든 삶의 상태들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내어쫓고, 이거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지, 성령 충만은 본질적으로는 성령님께 잠기는 겁니다. 내 생각이냐고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이 받으라는 단어가 한국말에는 receive라는 단어 같지만 사실 그 뜻이 아니었어요. 이 플레로우세 힘들어. 플레로우세라는 단어인데, 플레로우세라는 단어는 받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채워지다는 수동태.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fulfilled with the Spirit,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채워지다, 성령으로 풀필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연합들 경험하셨고, 두 사람만 아멘이시네.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계시고 계속 경험하실 거잖아요. 이거 성령 충만 안 하면 진짜 우리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성령님께 인도 안 맡길 때 그분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걸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현재예요. 이 시제가 현재란 말은 언제나 성령 충만을 받을 말하는 때마다 다 현재니까, 바꿔 말하면 끊임없이 지속적인 체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받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오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받으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아니면 받으시면 좋겠다고 기호를 냈어요?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의 사람이라면 받아야 되는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만 집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받아야 돼. 우리 어린아이들도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사는,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최수범 목사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던 분들은 오늘 여러분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쁘신데 뭐 제 걱정까지 해주십니까? 여러분 걱정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걱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참, 성령 충만을, 이 영적인 길가를 우리 안에 갖고 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려움과 두려움이 와도요, 겁먹지 않아. 기가 죽질 않아요.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세상적인 관점과 조건을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여호수아와 그를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경험도 없고 군사훈련 받은 것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작전도 변변치 않아. 모든 것이 다 열세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방어하기 힘든데 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전투를 나갔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열세인 그들이 나갈 때 기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기가 더욱 살았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바뀌었어. 원래는 가나안의 족속이 갑인데 여호수아가 갑이고 그들이 을이 됐네. 정말로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꼬리를 내려도 한참 전에 내려야 되는데 꼬리 내리기커녕 기가 바짝 들어가고는 가는 곳마다 땅 내놓으라고 호령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났어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왔어요? 길갈에서 재충전 받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말씀이 있고, 내가 받은 약속이 있고,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기가 살아요. 뭐 그렇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는 않아요. 절도 있게 기가 살아요. 그냥 잠자는 남편을 그냥 불러놓고 마귀야 몰라가라 이러진 않아요. 왜 남편이 마귀입니까? 왜 아내가 나 마귀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를 장악하는 뒤의 세력들, 영을 장악하는 그 세력이 마귀지. 그거를 우리가 싸워야 되지. 주무시는 분에다가 마귀 몰라갔다가는 뺨 맞아요. 영어성에 보니까 그래서 fought against란 말이 계속 나와요. 맞서서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늠름한지요. 이거 바꿔 말할까요? 우리말로 목을 비틀며 덤벼들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의 29절에 보세요. 림나와 싸움에 fight against. 31절 싸우더니 fought against. 34절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fought against. 36절 올라가서 싸워 fought against. 38절 드빌에 이르러 싸워 fought against. 목을 비틀며 싸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목을 비틀며 싸웠다. 이 좀 팬덤이 이거 목을 비틀어가지고 우리가 입 다물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의 사기와 전의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의 눈을 보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길갈의 재충전, 길갈의 채워짐, 길갈의 자신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이 두려움거리를 걷어가 버린 거죠. 우리 안수사님에게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요 대목은 제가 빠졌는데 한번 통역해 줘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막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쫙 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할 말 다 하고 당당하게 돌아가셨어요. 전자요 후자요?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들의 죄악을 막 쏟아놓는 스데반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지. 회개커녕은 이를 갈았대요. 다 같이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대요. 이 이를 간다는 말이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뷰르코라는 단어인데, 헬라 뷰르코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짐승이 먹잇감 놓고 부두둑 이를 갈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마치 덤벼 들어가지고 당장 요조를 냈듯이 그런 아주 날카롭고 잔악한 시선으로 스데반을 막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거기에 기가 팍 죽어서 그냥 돌로 치지 마시고 칼로 찔러 한 번에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데, 주여,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도리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누가? 스데반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길간이 마음에 세워져 있으니까 이런 담대함과 용서의 마음도 생기더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길갈이 세워져 있다면, 길갈의 신비한 체험이 뿌리 내려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매 순간순간이 참 비참해질 거예요. 어디만 보는지 아십니까? 땅만 볼 거예요. 땅만 본다는 얘기는 땅에서 돌아가는 어떤 현상과 어떤 움직임들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하루 기뻤고 하루 슬펐고 하루 절망했고 하루 다시 용기 냈다가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세상의 파도에 막 이리저리 휩쓸려서 정신없이 휩쓸릴 거예요. 3월달 우리가 성찬식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매월 첫째 주 하잖아요. 4, 5, 6월 못했습니다. 3개월 성찬식 못했어요.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는 성찬식 하는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7월 첫째 주는 성찬식 할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1인당 각 개인의 먹을 수 있는 떡과 잔을 다 소독해가지고 포장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일에 들어오실 때 하나씩 논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갖고 있다가 제가 이 시간 성찬식을 하고 설명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을 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찢어서 그 안에 있는 1인 한 사람당 분량의 컵과 거기 포도주와 떡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세상이 바뀌어갈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뀌어도 예배는 바뀌면 안 된다. 제발 세상을 향해서 호령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길래 예배를 드렸다길래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아들아, 예배는 좀 촌스러워도 괜찮아. 말 잘 이해하세요. 예배를 멋부리고 하지 마라. 예배는 촌스럽다는 얘기는 예배가 촌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온라인 드리지만 이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끝나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전부 다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세상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남들 보기에 좋게 웅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놓치는 게 뭘 놓치냐면 말씀을 놓치고 누굴 놓칩니까?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삶을 놓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촌스럽게 드려라. 이해하시겠죠? 제가 촌스럽다는 말이 촌스럽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길갈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패배자의 운명이 아니고 개척자의 운명이고 승리자의 운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결혼을 맺기 전에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한 가지며 그것은 지금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나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참 합당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일 의미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미 진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섬기고, 오늘 취업받고,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시간도, 우리를 돌아볼 시간도, 영적인 길갈 다시 중심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회개하고 다시 세워야 할 시간도 내일 아니다. 지금이다. 오늘 집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유스티플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이 시간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시간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 삶에 길갈이 없다면, 시작하는 곳과 마칠 곳이 아직 좌표가 안 정해졌다면 백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받아 끝까지 자리 지킵시다. 이 세상에 아주 정화된, 아주 안개와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이, 거짓 이야기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무엇보다 영적인 곳에 흘러서 우리를 혼돈하게 할 때 오늘 영화는 끼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모으십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달라고, 영적인 길가를 다시 한번 이곳에 우리 마음속에 세워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갈이 우리가 사라진 지가 된 분들이 계십니다. 길갈이 뭔지도 몰랐던 분들이 계십니다. 길갈의 경험을 10년 전, 20년 전에 경험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영적인 길갈, 성령 충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여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성령께 잠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현재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오늘 체험되도록 역사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영혼의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기 원합니다. 담대함이 넘치기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넘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또 이 규모를, 또 세상에 원하는 것들, 문화로가는 방식을 통해 예배를 자꾸만 변질시키는데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했던 그때를 모여서 아버지 초대교회가 아버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아버지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모였던 이들, 그리고 흩어져 나가는 각 곳마다 곡하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열던 그 모습 그대로 2000년이 지나건 3000년이 지나건 변하지 않도록 변질시키는 목회자가 있다면 주여 물리치게 하옵시고, 변질시키는 성도가 있다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대로 온전히 마음에서 변화받아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곡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준비한 예물 이 시간 드립니다. 가정에서, 각기 성전에서 우리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다시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분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같이 일어납시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안에, 그때까지 계신 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예수 앞에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그때까지 계신 바. 너무나 혼탁한 세상에 성도들을 혼미케 만들고 주의 종들까지 혼란케 만들어서 중심을 못 잡게 하는 이 팬데믹 상황,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아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아니라, 자칫 믿는 자는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성령에 충만하여 하루하루를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가정에서도 기도의 중심을 살았고 교회당에 와서도 중심 살아가는 이 귀한 백성들의 미래와 앞날의 가족과 또한 친지와 부모들과 자녀들과 사명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